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주일 감사성찬례 대신 아침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랫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 성시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빛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나의 원수 나의 적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 군대에 진을 치고 애워쌀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 초막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환성 올리고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독서는 필립비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지가리야 성가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종 다윗 가문에 전능하신 구세주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리니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이는 하느님의 인자하신 덕분이니 새벽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순 2주간 주일입니다. 사순 2주간 다해에 듣게 되는 복음은 오늘 방금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른바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내용입니다. 복음 첫마디에 이 말씀을 하신 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루가복음과 달리 이 산이 타볼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수의 변모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타볼산이라는 곳에서 예수 변모 성당이 찾아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초막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타볼산에 이 초막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지금 세워진 성당에는요, 그 제대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정동 대성당에 보면 그렇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성당이 그러면 3개인가? 라고 봤지만 성당이 3개는 아니고요. 대신에 앞쪽에 제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제대를 후세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초막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대를 바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제자 셋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세 제자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깨어나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이 일들을 겪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고 한참 동안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의 경우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오늘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바치겠습니다. 라는 말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겟세마니에서의 기도하시는 대목과 겹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 명만 데리고 마지막에는 그 끝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겟세마니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잡히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려서 그때도 잠에 빠지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의 경우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겟세마니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오늘 들으신 변모 사건의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니의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어떤 응답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영혼의 메마른 사막 체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니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에서 어떠한 위로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다시 이제 변모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변모 사건에서 제자들이 잠이 빠진 것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잠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잠은 제자들이 놀랍고도 신비의 체험을 바로 앞에서 접하고 나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황홀경이라고도 하고 신비경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세 제자가 일상에서 잠자는 것이라기보다는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막셋을 지어 바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어쩌면 성령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황홀경에서 알게 된 신비를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이 앞장서서 자기만이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바로 구름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덮은 것이죠. 결국 하느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의 뜻대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뜻을 따르니 예수는 나의 뜻을 따라 갈 길을 갈 것이다. 너희가 멈춰서 그 갈 길을 막지 마라 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이 구름은 그 옛날 한 1100년, 1200년 요때 그 옛날 영국의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무르익었을 때 나왔던 어떤 그 무지의 구름이라는 영성서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그 영성서적이 딱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수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두꺼운 구름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두꺼운 구름이 내려와서 하느님과의 장벽이 생겨버리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구름을 뚫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은총이고 관상이라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이 두꺼운 구름 사이로 은총으로 내려옵니다. 아주 짧은 글이죠.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 구름을 뚫으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앞세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름을 뚫고 나아가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 그리고 듣고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말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자 할 때에서야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무지의 구름을 뚫을 수 있는 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내 곁에만, 초막을 지어서 내 곁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그분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곁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서 내 곁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단계가 사실은 그것이 관상인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변모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파와 세리가 하는 기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하기가 바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슴만 쳐요. 자신이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끊임없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죠. 오로지 그분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기림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구름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면 우리도 무지의 구름을 걷고서 다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눈앞에 보게 될 날을 맞이한다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변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여쭙고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여기에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앞서고 예수님의 뜻은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무지의 구름에 쌓여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엘리야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직도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분쟁이 하루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군 입대 중인 유주현 야곱, 그리고 고3 입시생인 정소담 마르타 허민희, 그리고 곧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유은지 아가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유중근 빌립보, 이정혜 다비다, 김정열 안나, 이흥신 루가, 유승서 미카엘, 정영애 데레사, 이정인 어거스틴, 유은지 아가타, 유인식 요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박창국 교우의 모친 조인숙 대레사와 또 유병연 애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느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친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비가 내리고 또 이번 주간에 아침 낮에부터 되게 좀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꽃샘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잘 낫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정과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